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2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새벽 성찬의 자리,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오늘 귀한 새벽 성찬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듯이 하나님께서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채워주시는 생수를 공급받는, 또 하늘 양식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를 공급받는 말 그대로 새벽 성찬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먼저 이 영상을 잠시 멈춤해 두시고 본문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어주시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더는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아도 되도록 그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육체의 목마름보다 영혼의 갈증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5 남편과 지금 함께 있는 자까지 언급하시며 여인이 느끼는 영혼의 갈증이 삶의 깊은 상처와 공허에서 비롯되었음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당황한 여인은 대화의 화두를 예배로 돌립니다. 여인이 어디서 예배하는지를 묻자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답하십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예배 장소를 두고 다투었지만 하나님은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여인은 반신반의하며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밝히실 것이라 말하자 예수님은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15절에서 18절, 우리의 감추어진 목마름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이 근원적인 목마름을 드러내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란 목을 촉촉히 적셔 주십니다.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의 깊은 어두움과 목마름을 보시고 주님은 예리한 진리의 빛을 비추시며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이제까지 그녀가 살아온 어둠의 삶, 죄된 삶을 직면하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5 남편이 있었다는 것과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명령으로 이 여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어둠의 삶, 죄된 삶을 떠나 빛으로 생명으로 나오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으로 그녀로 하여금 근본적인 목마름에 직면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성령을 기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제게 생수를 주시옵소서라는 우리의 요청에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며 먼저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드러내어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그 깊은 죄로 인한 상처의 자리에 생수,
우리를 살리시는 생수를 흘러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서 숨길 것도 포장할 것도 없습니다. 아픔과 슬픔은 예수님 앞에서 드러날 때 치유됩니다. 21절에서 22절, 예수님은 옛 성전을 대체하는 인격적인 새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장소 문제로 더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소를 초월하는 새 예배의 처소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수 샘물,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될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길을 열어놓으셔서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왕으로 모시는 삶으로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니고데모처럼 종교적인 사람이든지 사마리아 여인처럼 부끄러운 죄인이든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찾으십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 두 가지를 주로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서칭이고요. 두 번째는 즐겨찾기입니다. 서칭은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막 찾는 거죠. 검색어를 넣어서 각 검색 엔진에다가 넣어서 찾고 정보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즐겨찾기는 우리가 주로 얻기를 원하는 정보가 잘 담겨져 있는 홈페이지를 우리가 따로 저장해 두는 것이죠. 즐겨찾기. 서칭과 즐겨찾기. 예배자로서의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예배들 중에서 찾으시는, 서칭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자가 되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즐겨찾기 해두신 예배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즐겨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예배,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멋진 예배, 뭔가 거룩해 보이는 예배, 수없는 문화적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잘 짜여진 예배, 마치 한 편의 뮤지컬과 같이 멋진 예배,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 없어도 온맘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즐겨찾기 해두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한 믿음의 노력을 날마다 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자신이 죄와 사망의 포로인 인생들을 구원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실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로 또는 선지자로 생각한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그라,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내가 그다, 내가 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말씀으로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내가 그라는 놀라운 말씀으로 이 여인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눈도 열어주셔서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5절, 우리는 흔히 삶의 목마름을 돈, 성공, 인정과 쾌락이라는 세상의 달콤한 음료로 달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시원할 뿐 더한 갈증을 남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만이 끝없는 목마름과 허기를 멈추게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어떤 갈증에 시달리십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말씀으로 또 생수로 여러분의 갈급한 심령을 가득히 더 넘치도록 채우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에서 24절, 여인은 자신의 죄를 회피하기 위하여 예배 장소를 문제 삼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죄를 당장 회개하기보다 다른 핑계거리를 찾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예배의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한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예배 장소로 언급된 그리심산을 예배의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두 장소 중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묻는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둘 다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장소와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즉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자 진리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존재의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갈될 수 있고,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4절, 예배는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시간에만 치르는 어떤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과 온 삶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며 고난 중에도 신뢰를 잃지 않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모든 순간이 예배입니다. 25절에서 26절, 기다림의 끝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음을 고백하며 인생의 목마름이 해소되리라 하는 희미한 희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 한마디는 그녀의 인생을 뒤흔든 계시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전통의 무대가 아니라 상처 입은 한 여인의 시면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성전이 아니라 깨진 마음의 자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기다림의 끝에 다가와 내가 그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멀리 계셔서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토록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기다리던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 성찬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은 이미 찾아오셨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계십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영으로 느끼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평강을, 하늘의 귀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이 소중한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복되고 기쁜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영과 진리로 또 신실함으로 성실하게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서칭하시는,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겨하시는, 즐겨 찾게 해두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모든 우물물들을 포기하고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우리 주님만 예배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가족 서로를 위하여서,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일상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